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 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예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나머지 부분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오네시모가 떠난 것이 오히려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인 오네시모가 떠난 것은 주인을 배신한 것이며 주인의 재산인 종이 도망간 것은 주인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주인의 처분에 달렸습니다. 통상적으로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치다 붙잡히면 낙인을 찍거나 매질과 고문을 하거나 더 열악한 노동을 하도록 보내기도 했습니다. 로마 안에서도 시대마다 노예의 대우가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는 노예에 대한 법이 갖춰지기 전입니다. 노예를 함부로 살해하는 것을 금한 것이 서기 117년부터 138년 사이에 제정되었다고 보기에 바울이 빌레몬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주인은 종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는 종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빌레몬은 이에 대해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대로 대처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15절에서와 같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오히려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뜻이고 그 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종이 도망간 상황이 분노해서 처벌을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관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이며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떠난 것이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와 같이 나에게 기쁨이 와도 또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네시모는 분명 종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와 같이 빌레몬이 바울 자신을 동력자로 대하는 것처럼 종인 오네시모도 동등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오네시모가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갚겠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치면서 분명 빚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내가 갚겠다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19절과 그 이후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이 바울에게 진 빚을 내가 말하지 않겠다. 빌레몬의 순종으로 내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그의 잘못을 용서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 개인의 철학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세상의 법과 상식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속량하셨는데 이 사실을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이 세상의 법, 또 주인과 종이라는 것이 막아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이 요청을 가벼이 들을 수 없습니다. 빌레몬은 그저 바울 한 사람의 간절한 부탁으로 이것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이 되셔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헌신해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빌레몬도 기꺼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요청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에서의 지위가 우월함을 주고 나의 경제적 부가 우월함을 가져다 주고 자녀의 성공이 우월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까? 우월함뿐만이 아니죠. 이와 반대로 비참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는 욕망,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많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 진리라 여기며 그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법칙,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날선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울은 빌레몬에게 세상의 상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벗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 또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환경과 삶 속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은 이 땅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당연한 것이 어느샌가 나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이며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있다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 노력을 통해 진리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아는 그 세상 속에 그것은 진리가 아닌 죄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진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와 같이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바르게 말씀을 전하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속히 혼란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